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토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기한을 통해 이스라엘에 도착한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특별히 그들을 이끌고 있던 총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6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서는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고백은 스가랴 8장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이라고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카나는 주로 열심, 열정, 불타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열심이라는 뜻에서 질투라는 말로 더욱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러한 평범한 사랑보다도 더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너무나 상대방을 사랑해서 마치 질투하듯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주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질투의 하나님,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가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그 의미를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나라는 말에는 그냥 평범한 사랑보다는 질투라는 말이 더욱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질투는 뜨거운 사랑에 기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길 때는 우리 마음속에 질투를 느낍니다. 이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질투하실 필요가 없고 화내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신인 동영론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피부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길이 갈 때 하나님은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열심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카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카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 카나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마라. 힘들다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너를 이 마음으로 사랑할 거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향해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 카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힘을 내어라. 카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내어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존재의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모델이 될 것이다.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에 지금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